진짜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력이 없죠. 깜짝 놀랄만한 조치를 내려요. 주인 씨, 네, 목사님. 잘 지내셨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저와 함께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더 깊이 열심히 촬영해 주시고 함께 따라오셔서 고맙습니다. 아우, 제가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더 좋은 얘기, 더 깊은 얘기 가지고 시청자들 감동시키고 우리는 또 믿음으로 더 깊게 서고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 잘하는 분이죠? 그쵸. 이분 모르면 간첩이죠. 주인 씨 할아버지이신가? 그러면 좋겠지만. 아니죠? 네. 누구세요?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이잖아요. 맞아요.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나라 말씀이 둥죽에 달아. 뭐 얼마나 이 어려운 말을 아이들이 많이 하는지 우리 세종대왕께서 하신 일이 너무나 커서 그렇죠. 세종대왕이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뭘까요?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훈민정음 창제한 일이 가장 큰 업적이 아닐까 맞아요. 싶고요. 그거 외에도 또 떠오르는 거 혹시 있을까요? 엄청 많죠, 사실. 많죠. 집현전을 설치했던 것도 세종대왕 때였고요. 맞아요. 또 뭐 해시계, 물시계가 발명된 시기도 세종대왕 시대였고요. 너무 많이 한다. 세종 2년에 집현전을 설치하고 그리고 주자수를 설치해가지고 새 활자를 만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인쇄 시스템을 활발하게 능률을 더 높이고 혼천이와 간이를 만들어서 천체를 측정하는 측각기를 만들고 세종 16년에 자경류, 우리로 말하면 물시계이죠. 그리고 세종 16년에 역시 앙부일구. 아까는 물시계였고 앙부일구는 해시계이고 네. 세종 23년에 어마어마한 걸 만드는데 치구기를 만들어요. 맞아요. 예, 이 치구기는 이탈리아 베네데토 카스텔리의 치구기. 1639년에 만들어진 건데 이거보다 200년이 앞서서 만든 세계 최초의 치구기였습니다. 이 외에도 화전, 화포, 계량, 무기 시스템 강화, 의료기관 정비 그리고 더 놀라운 거 하나는 삼복법이라는 제도를 실시를 했는데 억울하게 죽는 이가 없도록 우리로 말하면 삼심제도예요. 네. 재판을 한 번 해서 사람 죽이지 마라. 사람 죽일 정도 중죄는 1심하고 2심하고 3심까지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생각을 세종대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세 미만의 어린이, 70세를 넘는 사람들은 살인죄나 강도죄가 아니면 가두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처럼 세종대왕은 의외로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종대왕 하면 떠오르는 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훈민정음.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쓰는 말이 없고 또 우리 민족들이 양반은 양반대로 천민은 천민대로 서울 사람, 지방 사람,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없었다는 그 모습. 그게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일진데 그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겠다는 욕심 그리고 그 일을 해내겠다는 뚝심 그 마음을 세종대왕이 가졌다는 게 대단한 거고 그 뜻을 또 이룬 것이 맞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세종 25년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반포를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62년에 국보 75로 지정이 되었고 1997년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지정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유산이 훈민정음이라는 유산입니다. 네. 여기에 써 있는 거 한번 제가 따로 밑에 써줬는데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란 말씀이 둥귀게 달라 문자와로 서르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자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배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못할 놈이 하니라 내일알 위하여 어엿비 먹여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헤어 숲이 니겨 날로 숨에 뼈난키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아이고 어려워요.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어려운데 여기에 딱 그 훈민정음 창제의 그 정신이 바로 깃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읽었던 부분이 훈민정음 헤레본의 서문입니다. 네. 그 헤레본이 뜻이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 글을 만들었던 창제에 들어간 내 마음, 정신, 그리고 원리,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발음기관을 중심으로 자음을 만들고 모음을 만들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인데, 그 훈민정음 해례본 안에 백성을 향한 어여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애민 정신이 있었죠. 예, 애민하는 마음으로, 또 백성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쓸 수 있는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를 드디어 공문서를 발행시켜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마련한 왕이 누구였다? 세종대왕이었다. 네. 자, 내가 뭐 국어학자도 아니고 오늘 왜 훈민정음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더 깊이를 통해서 시청자들과 함께 계속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성도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 66권, 이 66권이 지금은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데 한글도 버전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 라틴어 성경, 헬라어 성경, 쭉 히브리어 성경, 이 성경들 버전에 따라서 언어가 다른데, 그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성경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 흘러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떤 섭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통해서 이 성경이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나갈 수 있었는지, 새 시대 새로운 언어, 성경의 언어의 네. 변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어였군요. 맞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어.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꼭지로 잡은 이유는 마치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오고 있다, 4차 산업 시대다, 그리고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다보스 포럼 회장의 말에 따르면 5만 개의 직업 정도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언어, 새로운 시도, 하나님의 새로운 섭리를 통해서 또 기독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미래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오셨던 일들, 족적들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주인 씨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70인 역본에 관한 얘기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70인 역본이 무엇이죠? 70인 역본은 셉투아진트라고 말하기도 하고, 숫자로 이렇게 글씨로 표기할 때는 LXX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로마 숫자 표시인데 L이 뭐냐면 50이에요. X는 10. 그러면 LXX, L이 50, X가 10. 그러면 L 하나, X 하나, X 하나. 그럼 몇 명이에요? 70명. 70이죠. 네. 그래서 LXX가 70인 역본을 지칭하는 이제 표현이고, 셉투아진트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 70인 역본을 이해하려면 알렉산더 대왕을 좀 알아야 돼요. 알렉산더 대왕이요? 예, 대단한 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더 깊이 이전 편들을 통해서 아수르는 어떤 나라고, 네. 바벨론은 어떤 나라고, 그리고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했죠. 이제 봤거든요. 그 이후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나라가 오냐면 헬라라는 나라가 오게 됩니다. 그 헬라라는 나라가 정말로 그 유럽과 동양 전 지역에 거의 세계를 거의 제패하다시피 하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대왕. 네. 이 알렉산더가 20살에 왕이 되어서 32세에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었네요.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 알렉산더의 이 재임 기간을 생각하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12년 정도인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되셔도 분주하게 해도 뭐 된다 안 된다 그러는 상황인데 12년 만에 이런 일을 12년 만에 그리스, 인도, 페르시아까지 다 점령한 네. 거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업적이네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게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 올림피아스 이 두 부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귀한 아들이 알렉산더 왕입니다. 그렇군요. 이 알렉산더는요, 성장거쟁의 당시 대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가죠. 네. 이분을 마게도니아 수도인 펠라 궁전에 초청을 해가지고 3년간 윤리, 철학, 문학, 정치학, 자연과학, 의학 등을 배우면서
아주 학문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는 지평을 열었던 특이한 왕입니다. 그러게요. 엘리트 코스를 밟았네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전쟁을 잘 일으키는 왕들은 무관이라고 해가지고 학문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네. 싸움 잘하는 왕들은. 학문이 지평이 높은 분들은 또 뭘 못하냐면 싸움을 잘 못해. 네. 근데 알렉산더는 특이한 사람이 싸움도 엄청 잘하고 학문도 엄청 깊어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조예도 깊고 역사에 대한 조예도 깊고 학문에 대한 조예도 깊고 이랬던 특이한 왕입니다. 이 왕이 아버지가 암살돼가지고 장군들의 옹위로 20살에 약관한 나이에 왕이 되거든요. 이 왕이 된 다음에 거침없이 동진을 해요. 이 동진을 해가지고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네. 유명한 파라오들의 역사들, 그 파라오들의 역사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집트도 먹어요. 네. 이집트 먹으니까 이스라엘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수르나 또 페르시아가 있었던 그 시리아 땅을 다 먹고 페르시아 땅 다 먹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동진을 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동진을 하다가 그 따르는 장군들이 저는 이해가 돼요. 그 지도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인도까지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왕에게 거절을 하죠. 반항을 해가지고 끝내 뜻을 못 이루고 돌아오다가 32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주전 323년에 죽게 되어지고 갑자기 죽다 보니까 후계자 얘기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아, 그러네요. 나이가 좀 차고 나름대로 맞아요. 제국을 만들어서 후계자들을 만들어 놓고 가면 이제 그 난리가 나진 않았을 텐데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 심지어 죽으면서 뭐 이랬다는 일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말하면 너희 중에 제일 싸움 잘하고 똑똑한 애가 해, 뭐 이런 일설들이 있다 보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7장군, 그 다음에 4장군, 나중에는 이제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로 재편이 됩니다마는 결국 그 나라가 4장군에 의하여 재편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딱히 후계자가 이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네요. 그렇죠. 그렇죠? 다 장군들인데요. 왼쪽 위에 유럽 있고 오른쪽에 아시아 있고 왼쪽 아래 아프리카 있고 그 위에 이제 이집트가 있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대로 마게도니아하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 소아시아 지방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셀루쿠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고 마게도니아를 비롯한 그쪽은 이제 굉장히 작은 지역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 돼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이 나중에 결국 양강구도로 네. 이제 재편이 되는 거죠. 프톨레미 왕조 구조하고 셀루쿠스 왕조 양강구도로 정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끊임없이 서로 이제 완력 관계를 주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또 낑겼겠어요. 우리 옛날에 왕정 시대도 그랬지만 아무튼 이스라엘 유대는 불쌍한 나라야.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프톨레미한테 당하고 셀루쿠스에 당하고 그렇겠어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프톨레미 왕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제의 4 장군들로 만들어진 재편된 나라들 중에 이집트를 먹었던 프톨레미 왕조를 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제1대 황제가 아까 말했던 프톨레미 소테르라는 사람인데 44세에 이집트를 차지하고 이집트의 그 하류 삼각지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습니다. 그렇게 하고 엄청 동작도 빨라요. 알렉산더 대제를 시리아까지 가가지고 얼른 그쪽으로 모셔와 버립니다. 시신을.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알렉산더 제국을 정통적으로 승계했다라는 혐의를 본인이 가져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어가서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왕 클레오파트라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 동안 프톨레미 소테르부터 300년 동안 프톨레미 왕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프톨레미는 방금 이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셀루코스하고 이렇게 다툼을 갖다 보니까 셀루코스 왕조도 그렇고 프톨레미 왕조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누가 갖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프톨레미 소테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떻게든지 저 이스라엘을 차지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해서 유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유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안식일 날 제사 드리러 온 거니까 긴장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를 점령을 해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BC 320년에 유대를 합병해가지고 BC 319년에서 BC 198년까지 약 122년 동안 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합니다. 엄청 꽤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과 같이 살게 된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프톨레미 소테르가 와가지고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유대 민족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왕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일단 문화가 융합될 것 같고요. 네. 또 문화 융합을 위해서 언어도 통합이 됐을 것 같고요. 네. 그거를 이른바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헬레니즘을 빼먹을 수 없죠. 비록 네.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는 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싸움도 잘했지만 문화에도 관심이 많았고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고 예술에도 관심이 많았고 학문에도 관심이 많았던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국의 모습으로 그냥 짓밟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들도 존중하고 또 특별히 헬라의 문화를 그 나라에다가 이렇게 전파해주는 네. 그런 역할에 아주 최선을 다했는데 맞아요. 그 알렉산더 대제의 장군들도 그런 흐름들을 이제 승계해 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알렉산더 대제의 헬라의 나라가 제국으로서 땅을 차지했단 말은 언어도 전부 뭘로 바뀌었다는 말이냐면 헬라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헬레니즘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헬레니즘으로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가서 많이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료에 따르면 당시 이집트에는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내려와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까 말했던 대로 122년 정도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프톨레미 2세, 프톨레미 소테르의 아들 프톨레미 2세로 이제 나라가 넘어가게 됩니다. 프톨레미 2세는요, 아버지보다도 더 헬라의 학문, 헬라의 예술, 헬라의 문화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욕심도 많았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의 장서를 50만 권으로 늘릴 생각을 해요. 이때 당시에. 네. 그래서 세계 모든 학문의 지평을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펼쳐나가겠다. 이런 원대한 꿈을 안고 막 도서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진행하는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도서관의 담당 그리고 절친인 아르스타이우스 이분들이 이 프톨레미 2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우리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유대 민족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에 관한 책,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이 헬라말로 안 돼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못 읽는다. 이쪽에 내려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쓴다? 역사적 배경으로 따지면 헬라말을 쓴단 말이에요. 헬라말을 쓰니까 헬라말로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헬라말로 되어 있어야 전도도 잘하고 헬라말로 되어 있어야 이방 사람도 얘네가 섬기는 신이 누군지를 알 텐데 이 율법이 헬라말로 안 돼 있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율법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결국 프톨레미 황제인 사람이 그 얘기에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가지고 깜짝 놀랄만한 조치를 내려요. 이 이방 나라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와서 양민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종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데 이 모세 율법을 헬란 말로 번역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종들을 풀어서 고향으로 보냅니다. 자료에 따르면 몇 명을 보냈냐면 11만 명을 보낸 거예요. 11만 명이나요? 11만 명을 보내고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종을 뺏긴 거니까 그렇죠. 그 종 뺏긴 비용을 왕이 물어줘요. 어머나. 종을 뺏었으니까. 왕이 물어주고 고향으로 11만 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엘르야살에게 100달란트를 보내고 금은 보석 친서를 보내서 유대 율법을 헬라말로 번역하려고 한다.
나 좀 도와다오. 되게 아이러니하죠. 그쵸. 돈까지 주고. 프톨레미 제국의 황제가 자기 아버지 무슨 유산도 아니고 네. 족보도 아니고 자기가 통치한 나라의 민족들이 섬기는 신에 관한 이야기, 그 율법을 모든 민족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헬레니즘을 전파하고 싶어서 네. 이제 한마디로 성경을 헬레나어로 번역을 하라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종된 사람 11만 명 풀어서 보냈어.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번역비도 줄게. 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화폐를 100달란트를 보내고 금은 보석을 보내고 친서를 보내고 친서 내용이 그거예요. 제발 좀 도와다오. 엘레아살에게. 그래가지고 12지파 중에 장로 6명, 이 말씀을 번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6명을 12지파에서 선발을 합니다. 72명. 72명. 네. 정확하게는 72명인데 그럼 목사님 72명인데 왜 70인 역번이에요? LXX. 그럼 2명은 어디 가셨어요? 네. 잘 묻지 마요. 그러니까 성경을 될 수 있으면 더 깊이 알려드리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이에요. 기독교 역사는 아주 오래된 역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서 연구하고 학자들의 감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모든 걸 다 안다고 말하는 거는 되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특별하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문을 열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72명이 맞다. 근데 그 중에 70명은 장로로서 직접 이제 번역 작업을 한 사람이고 2명은 감독관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그건 맞는 얘기예요. 6명씩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내다오. 그래서 6명씩을 뽑아서 알렉산드리아로 파송을 합니다. 정말 장관이죠. 파송을 해가지고 이 72명 혹은 70명이 알렉산드리아 가서 번역 작업을 이건 약간 이제 제가 볼 때는 해석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은데 72명이 72일 동안 번역을 했다. 뭐 이런 이제 글들이 남아 있는데요. 또 다른 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프톨레미 2세의 사후 시기까지 장시간 동안 번역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놀라운 건 뭐냐면 율법을 당시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같은 만국 공통어로 썼단 말이에요. 헬라말이라고 하는. 이 헬라말로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결국 히브리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메시지를 모든 민족이 읽을 수 있는 메시지로 결계를 풀고 그리고 확산시키는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했냐면 프톨레미 2세라는 왕이 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역설적인데요. 네. 저는 이렇게 깊이 있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휴머러스하신 것 같아요. 재밌고 참 너네가 복음 전파를 안 하니 내가 할게 하고 오히려 주의 종들이 먹을 수 있는 돈까지 이렇게 챙겨주신 거잖아요. 주인 씨가 이야기꾼의 마음을 읽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지금 말하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나의 믿음, 기독교의 흐름, 우리 신앙의 길을 생각할 때 항상 즐겁지만은 않아요. 어떨 때는 소망으로 뿜뿜뿜 어깨가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주눅이 들 때도 있는데 제가 지금 시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예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 입장 속에서 절망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먼 곳에서 우리보다 더 위대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결국에는 페르시아 시대 이후 헬라 시대에도 여전히 유대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핍절하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요.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나라를 지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떻게 율법을 번역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나가는 일에 힘을 쓰겠습니까? 여력이 없죠. 국가가 풍전등화처럼 그냥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고 벼랑 끝에 선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고래 네. 새우등 터지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꿈도 지금. 못 꾸는 네. 상황인데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절망의 땅에서 그 말도 안 되는 땅에서 프톨레미 2세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참 오묘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오직 헬레니즘의 헬레니즘 열망. 전파하려고. 네. 문화, 역사, 학문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헬레니즘에 헌신하고 싶은 그 열성이 과하여 일어난 사고예요. 네. 그래서 정말 신기해요. 신기하죠. 율법을 헬라말로 번역하겠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프톨레미 2세가 해냈고 그것이 이후에 많은 성경의 역사, 기독교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줘요. 나중에 책을 쓰고 번역을 하고 어떤 글들을 정리할 때 70인 엽보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자료 역할을 만드는 일을 놀랍게도 누가 했다? 프톨레미 왕국의 했다. 프톨레미 2세가 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까지 한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적 필요 가운데서 프톨레미 2세가 번역을 했다 이런 네. 내용인데 사도행전 2장에는 또 반대적 상황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말로 말을 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분들이 말하는 세계라는 개념은 그래봐야 아시아의 서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집트의 북쪽, 그리고 유럽의 동남쪽, 뭐 이 정도 바운드리에, 이 정도 바운드리가 거의 세계의 끝이다. 서바나, 스페인 정도까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 너희가 복음을 들고 간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네.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직선 거리로 약 2,500km 정도 돼요. 거기를 가기까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가야 되는데요. 언어가 다른데요.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인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시려고 하지?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20문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맞아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불의 혀처럼 불꽃들이 내려와서 네. 그 120명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드디어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방언을 하기 방언을 시작했다고 하기 나오죠. 시작해요. 네. 사도행전 2장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령한 방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이 말하고 있는 방언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한 제2외국어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그렇네요. 읽기도 힘들었죠? 이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럽의 서쪽, 서남쪽, 그리고 아프리카, 이집트의 북쪽,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복판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지금 터키 지역인 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지역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유대로 몰려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 지도만 봐도 얼마나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 한눈에 어마어마해요. 보이는 지금 것 같아요. 읽어주신 사도행 2장에 나오는 내용은 자기들이 지금 온 고향을 다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서로 고향이 너무너무 먼 거예요. 인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도 달라요.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이들은 이들의 이 6월절을 비롯한 명절에는 무조건 모입니다. 모여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참 묘하죠. 누가 억지로 모으려고 해도 어려울 일이 된 거예요. 스스로 온 거예요.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서 지금 있는데 그 모인 곳에서 성령이 떨어진 거예요. 성령이 떨어져 가지고 그 120명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으로 뭘 줬냐면 방언을 줬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2외국어를 줬고, 이들이 모든 디아스포라에서 온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소름 끼치는 네.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놀라서 말합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이 사람들은 원래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혹자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술에 취한 것 같다.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이 설명이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제 기염을 통하죠. 우리들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결국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너희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다. 네. 이거는 구약의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뿐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 막 설교를 막 기가 막히게 해요.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어찌하면 좋겠냐.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의 역사로 몇 명이 거꾸로지냐면 3,000명이 거꾸로져요. 와. 그러니까 120명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즉시에 각 나라 말로 막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3,000명이 거꾸로지고 초대교회가 막 아주 급박하게 부흥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3,000명. 와. 가슴이 뛰네요. 네. 자, 오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 제1편 다음 주까지 이어서 가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두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프톨레미 이사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네. 황제로 말미암아 70인역번이 탄생한 사건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제2외국어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다 우리들의 논리, 우리들의 합리, 우리들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결국 다음 주에는 제롬, 루터, 킴비언스까지 쭉 제가 이어가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헬라어, 라틴어, 독일어, 영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에 사용되는 언어를 다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역사를 우리가 연구하고 더 깊이로 나누면서 깨달을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셀루코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왕조의 완력 관계 속에서 숨소리도 내지 못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감히 꿈도 못 꿨던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일을 그들이 그 역사적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프톨레미 2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헬레니즘의 열망이 과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헬라말로 번역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을 벌였고 또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성령 충만이 되었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지역의 한계, 거리의 한계, 언어의 한계 무엇을 보나 만만치 않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돼. 아멘이긴 해요. 그리고 가슴이 설레긴 하는데 언제 될까? 100년 걸릴까? 200년 걸릴까? 근데 말이죠. 어쩌면 그 시기에 그 어마어마한 원거리에 있는 사람이 다 모여 있었어요. 문제는 언어가 달라. 언어가 달라. 그때에 다락방에 성령이 탁 떨어지면서 일어난 일이 그들 모두에게 성경 우리 개정판은 방언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각 나라 말인 제2외국어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각 나라 말로 동시에 설교를 하기 시작했고 120명이 3,000명, 3,000명이 5,000명 막 어마어마한 복음의 확산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의 저편에서 우리의 논리의 저편에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저는 새 일을 시작할 거라고 믿어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어 갈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이 언어의 흐름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선 다음 편이 아주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선 70인 역본 이야기가 네. 정말 인상이 깊었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지도자의 손을 통해서 또 그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경외하는 자도 아니었는데 네, 네. 그 자신의 열정, 헬레니즘을 전파하겠다는 그 열정을 이용하셔서 맞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하도록 사용하셨을까? 네, 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는 정말 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이라는 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짜 시대가 변하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닌 그분이 이끌어 그렇죠. 가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그런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언어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저는 보았던 게 회개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 그리고 모였잖아요. 예, 그리고 그 70인 번역본을 성경을 펴는 사람들도 부르니까 갔잖아요. 예. 근데 이런 개인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순종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도 보였고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메타버스 시대가 또 가속화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역사를 이어가시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네. 우리 덕유피가 이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덕유피 시청자들은 새벽 예배 꼭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새벽 예배 하고 마치고 바로 그렇지. 본방사수를 집에 하는 오셔서 것이군요. 본방사수 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독교가 어려운 복판에 있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언어로 일하실 것이다. 아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비전으로 갈 길을 열어가실 거다라고 믿습니다. 주인 씨, 저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역 감당하고 시청자들께서도 그 믿음 가지고 하루를 복되게 지내시기를 축복하고, 저는 다음 주에 이 후수편 더 재밌는 얘기 가지고 올게요. 함께해 주셔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